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처럼 인생에 내가 실망의 자리, 어쩌면 내 인생에서 어떤 그늘진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엘리야와 같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바쁘고 여러 가지 소음이 들릴 때는 들려오지 않던 굉장히 소중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한 새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이 새에게 한 노래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새가 주인이 가르치고자 하는 노래를 배우질 않고 여러 가지 세상의 소음, 잡다한 소음이 들리는 동안은 이 새가 따라하질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르치고자 하는 노래를. 그런데 이 새에게 그 새장 안에 집어넣고 그 새장에 어두운 덮개를 씌워놓고 이 새에게 주인이 그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새가 주인이 정말 이 새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노래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그 새장에 잠시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 소음이 들리는 동안은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던 것들이 그 새장에서 주인이 잠깐 동안 덮어놓은 휘장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그 휘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교훈의 노래를 배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배우게 하기를 원하는 그 노래를 배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부에서 여러 중요한 이슈들을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 사무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도표를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Step to Christ. 어떻게 하면 What should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서 이야기하기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아는 것이다? The only true God,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계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스텝. 그 스텝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 스텝의 1단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단계까지 공부했었죠? 4단계까지 공부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동안 살펴보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 남자들의 그 러브레터에서 우리는 하늘의 별을 따줄 만큼, 나이아가라 폭포의 깊이만큼,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만큼, 그 남자들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그 사람의 사랑은 참 속절없고, 그리고 비가 오면 만나러 가지 못하는 그 한시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을 보았고, 당신이 쪼까 나를 사랑해 주실 양이면 핸드바꾸를 사다 줄라오, 핸드바꾸 사다 줄라오, 핸드바꾸가 싫다면 골망태는 어떠하리요? 싫어라 나는 싫어라, 핸드바꾸 사다 주시오. 이왕이면 페라감으로. 그런 인생의 짧은 사랑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가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을 더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병을 허락하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부적인 온정도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법칙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폴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꿀꿀이 월월의 음매 꾹꾹꾹꾹꾹 육신의 법칙보다는 건강의 법칙을 순종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소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스트러글할 때 그때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누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것만 기억나셨다 그래요. Behold, 내가 내 스스로 그 죄를 이길 수 없을 때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고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으로 옛사람으로 옛타락한 식욕으로 옛타락한 정욕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매일 오라다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 이렇게 로마서 7장에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의 상태로 계속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넘어지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스트러글할 때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는 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어요?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단계가.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속죄서로 황급히 달려가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단계가 2단계였습니다. 자,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과 너무나 같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와 후회는 같은 것이다? 제 3장 회개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갔더니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회개했어요? 후회했어요? 여러분? 회개했어요? 후회했어요?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바로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르러 왔습니까? 아니면 후회에 그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에이 지난 시간에 안 들으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후회는 같은 것이다. 아유, 큰일 났네요. 1장 반복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같은 것이다. 뭐가 다릅니까? 후이가이, 티엔구어 찔러 니당 후이가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 후이가이, 회개의 회자는 무슨 회자라고요, 여러분? 무슨 회? 무슨 회? 죄를 뉘우치는 마음의 변화가 회자고 개자는 개. 무슨 개? 고칠 개, 수선할 개. 죄를 슬퍼하는 마음의 변화는 후회까지 그치지만 죄를 슬퍼하는 마음의 변화가 죄에서 떠나게 하는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 생애의 변화. 맞습니까? 품성의 변화까지 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 메타, 노예요. 회개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죄를 깨달은 후에, 죄를 깨달은 후에, 죄를 깨닫기 전과 죄를 깨달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메타, 노예요. 바로 회개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맞습니까? 회개와 후회는 같은 것이죠? 아이 참, 저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의 변화가 죄에서 떠나게 하는 행동의 변화가 이르러 와서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다? 삭개오는 어떻게 회개했다고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내 가난한 심령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갈망을 깨달았을 때 삭개오의 생애에는 실제적인 개혁이 이르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불의한 세리가 자기가 약탈한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4배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는 내 죄를 버리는 실제적인 개혁에 이르러 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멈췄는데도 내 마음에 아직 평안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셀리 얘기 보셨잖아요. 셀리와 누구 얘기였죠? 오빠 얘기. 응? 자복하지, 할머니께 오리 죽인 거 자복하지 않으니까 계속 셀리가 와서 자니한테 뭐라 그래요? 계속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자니? 오리 있지, 오리? 그러면서 할머니가 시키는 일을 다 감당하게 하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할 때 반드시 내 죄를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가져가셔서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실제적인 자복의 공과까지 이르러 오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계단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헌신, consecration. 자, 요 다섯 번째 계단을 한번 엉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 consecration. 헌신한다. 헌신. 헌신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누구에게?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아니면 내 타락한 식욕에게? 죽도록 먹어야 될까요? 자, 그 헌신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계단 4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거의 병이 나았다. 병이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완전 관해와 또 완치는 같은 것입니까? 틀리죠?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정로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헌신하는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헌신이 뭐라고요? 몸과 마음을 다 올인하는 게 헌신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여기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나의 생애에는 전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담배 끊으려고 그러는데 담배가 안 끊어져요. 작심삼일이야. 2019년 새해에 술 끊으려고 하는데 술이 안 끊어져, 최 선생님. 오늘 검사해보니까 뭐 때문에 유산 수치가 높아요? 뭐 때문에 지방간이 나와요? 작심삼일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의 생애에 변화가 없을 때 전적인 변화가 이르러 오려면 무엇을, 마음을 바친다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요 다섯 번째 계단, consecration의 계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을 바친다는 게 뭐라고요? 의지를 옳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나의 생애에 변화가 이르러 올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으로 더불어 연결되는 것이다. 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초능력자가 된대요. 우리는 초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 뭐 키트 뭐 이렇게 뭐 초능력 막 발휘하는 거. 지금도 4차원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면 이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될 때 그 초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여기 답변을 한번 볼까요?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지만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대들이 약속을 어긴 것과 맹세한 것을 이행치 못해온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야. 2019년 새해에는 나는 분명히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누군가를 험담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으리라. 내가 원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술을 끊으리라. 담배를 끊으리라. 내 마음의 죄의 유혹을 버리리라. 결심했건만, 그토록 결심했건만 작심삼일이야.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나를 2019년에도 어김없이 넘어지는 나를 용납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의심이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요? Don't worry, be happy.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작심삼일이었어도 Don't worry, be happy. 낙심하지 말라. 왜요?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변화하게 할 수 없지만 여기 답변이 나옵니다.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자, 한번 여기 볼까요?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은 의지의 힘이다. 저는요, 제 생애에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변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어둠의 지하실에서 소망의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이혼하고 망가지고 폐품이 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구나. 뭐만 하면, 뭐 하면?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선택력, 결정력, 지배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우리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아멘 한번 나와야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나는 내 안에서 나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하나님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의 애정은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우리의 사상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버리기로 선택하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늘 섬기며 따르기로 결정하시고 어두운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버리기로 선택하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가겠네.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누가 사신 것이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말하게도 하고 먹게도 하고 보게도 하고 생각하게도 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지배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의 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로의 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단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쳐서 올인하시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구원받을 뻔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거의 나을 뻔하다가 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나았으니 가라. 여기까지 못 오는 단계가
믿음을 실제로 행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 믿음과 의를 내 걸로 받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행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실제로 내 것으로 취득하는 것을 아는 비결을 이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회복되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자, 여기 한번 정록에는 4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죄를 자복하고 충심으로 그것을 버린다고 하자. 잘 들어보세요. 또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라.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무엇해라? 불신해라? 불신해라? 믿어라. 민규씨,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르치신 교훈이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걸.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을 때 우리의 질병을 무엇하셨다? 고쳐주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힐러세요? 힐러. 치료자세요? 치료자. 그런데 우리가 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받지 못하냐면 요게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행사하지 못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없다고요. 시편에 보면 병을 고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 38년 된 베데스다의 중풍병자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희 형님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적은 일으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미자 사모님이 완치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미자 사모님의 것이에요. 강 선생님이 완치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그걸 믿는 방법. 자, 우리는 베데스다의 반신불수의 이야기를 회상해보자. 이 불쌍한 병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 그 병자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38년 된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는 그렇게 믿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여기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았냐면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in spirit.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너의 죄의 침상, 그걸 들고 다시 죄로 돌아갈 여지를 남기지 말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믿음을 행사했을 때 곧 나은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힘을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걷게 되었다. 38년 동안이나 못 걸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여러분, 몇 년이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가만히 멀뚱멀뚱 보시네. 38년이나 수족을 못 쓰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네요. 뉴스에 나와야 돼. 오늘 유튜브에 올라가야 돼. 근데 이게 무감감 하시잖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전 믿어져요. 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저라고 봐요, 저.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제가 그 깊은 우울증에서,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수많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그 리제너레이션의 경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봅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중풍병자의 기적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세라 사모님의 것이에요. 자, 요 과정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나은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니까 걷게 되었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도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서 try it. 시도해보고 try on it. 다시 따라해보고. 장동건 따라하기, 최진실 따라하기, BTS, 방탄소년단 따라하기? 아니요. 예수님 따라하기? 오! 38년 된 베데스다의 중풍병자 따라하기? 그럼 되는구나. 맞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무엇을 주셨다? 복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에서 온 게 듀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는 적진에다가 던지면 폭파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내 속에서 죄를 깨뜨리고 육체의 소욕을 깨뜨리고 불씨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왜 이걸 못 잡으시는지 모르겠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1년 뒤에 변하고 2년 뒤에 변하고 10년 뒤에 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즉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와이프하고 세상 걱정 근심 다 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돌아가셨네요. 그죠? 우리 세상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셨어. 능력이 없으셔. 맞습니까? 여러분, don't worry, be happy 하십시오. 맞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 믿음을 행사하고 예수님께 가져갔더니 받았다. 뭘 받았다? 의를 받았다. 무슨 능력?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받았다. 이게 바로 믿음과 받으신 faith and acceptance.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 이르러 오는 능력이에요. 그는 그 병이 나았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내 병이 나았다. 남의 이야기 아니다. 내 이야기다. 맞습니까? 좀 믿으세요, 제발. 사모님은 혼자 시끄러워.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서 실패한대요, 여기서. 요거 좀 보세요. 제가 이 정로의 계단을 제가 100번도 더 봤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 정로의 계단을 잘잘잘잘잘 외웁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신학 성경을 거의 다 외워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서 바울 서신을 한 권 한 권 책을 쓰다 보니까 외우게 돼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자려고 누우면 이 성경책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보여, 글씨가. 여러분,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거 먹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는 아직 미결 중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려면 먼저 저희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주께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유, 나 술 끊고 나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못 가요. 술 냄새 어떻게 푹푹 풍기면서 성당에 갑니까? 제가 이거 담배 끊고 가야지 어떻게 제가 이 죄인의 누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술을 끊어? 제가 어떻게 담배를 끊어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제 망가진 인생이 휘장이 거치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릴 때 늘 주님을 찾던 그 모습으로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 안에 완전히 난장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제 인생이 햇빛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가셔서 나의 부끄러움,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내 의를 가져가려고 그래.
내가 죄를 승리한 걸 가져가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내 업적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의 나의 연약함을 가져오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의로 바꿔주신다고요. Are you worship? 내 부끄러운 옷을, 죄의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고 연탄장수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운 흰 옷을 입혀주시려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스가랴서 3장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는 게 바로 거듭남의 경험이고 그게 바로 믿음과 받으심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은 여기서 실패한대요. 여기서 실패해요, 진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즉, 저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조건대로 응하는 모든 자들이 나의 죄의 전부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들의 무엇이다? 특권이다. 여러분, 이 특권을 좀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무엇하라? 꽉 잡으라? 버리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면요, 대통령보다 더 든든한 백이 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 조그만 여자가 이게 여러분들 감히 지존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겁도 없이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제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래요. 수백 명 있어도 저 겁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아버지가 계시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이 보낸 기별자로 나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의심을 버리고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안에서 힘과 순결과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응? 주엽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이보다 나을 텐데, 종들도 내 형편보단 나을 텐데,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와서 오입질하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부끄러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아버지 그 초음파 같은 능력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탕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마을옥에서 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탕자를 만났을 때 고개를 어긋맞고 탕자를 어깨에 안고, 그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런지 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소리 안 지를 수가 있어? 맞습니까? 이게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 호주예요. 제가 원치에 지금 와일드하고 말갈량이잖아요. 제 팬들이 좀 있습니다. 그 팬들의 이름이 노터닝백이에요.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대요. 그분들은 인생에서 참 높은 자리까지 다 경험을 해보고 인생에서 유명한 자도 되어봤고, 그런데 그것이 다 무익하고 부질없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분들이 바로 요걸 붙잡았어요. 뭘? 영생의 소망을 붙잡게 되면서 그분들이 모임을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의 모임의 이름이 노터닝백이래요. 노터닝백. 그런데 제가 갈라디아서 집회 때 갈라디아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뭔지 아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야, 요 말씀이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일기 같기도 해요. 일기. 제 일기장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은즉 다시 no turning back, 돌아서지도 말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도 말고 오직 날마다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주님에게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보호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 계단입니다. 7번째 계단, 8번째 계단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면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자, 정말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제자 되는 증거가 무엇인가? 자, 여기 밑에 보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알지니?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로는 박사님들도 참 많아요. 거룩한 행위들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를 알 수 있냐면 그의 열매로. 자,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저의 품성의 열매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식사 시간에서 절제의 공간은 없어. 그죠? 내 식욕이 먼저야. 그래서 다니엘의 식사하기 전에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오니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The Test of Discipleship, 제자 되는 증거가 무엇인가? 반드시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변화가 따르지 않는 생애는 그리스도인 생애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정록계단 5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는 우리 품성과 습관과 우리의 직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 습관적인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증언상 5권 31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요양원을 하고 많은 중환자들, 말기암 환자들, 호스피스 병동 가기 전에, 직전에 가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사모님, 저희 어머님은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여기서 눈 감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땐 저희가 받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많은 분들의 눈을 감겨드리면서 제가 참 엄숙해집니다. 과연 이 여사님은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그러한 장면 앞에서 제 생애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 우리가 평생도록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제가 참 기억나는 치과의사 와이프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남편 병원 2개 만들어주려고 먹지도 않고, 제가 참 놀랐어요. 내복이 너덜너덜해요. 참 부유한 그 선생님 와이프인데 내복이 너덜너덜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외식도 안 하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는데 95%가 대장하고 간에 암이 전체가 다 퍼져 있어요. 5%도 안 남아있어요. 제가 병원 가서 초음파 보고 내과 과장님하고 기절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가. 과연 이 친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것인가.
자,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 가지고 가는 유일한 재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생에서 훈련시킨 개발된 품성.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 말고요. 후천적으로 개발된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갑니다. 맞습니까? 시네이브 네이처이 아니라 시네이브 초이스예요. 그래서 죄는 선택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품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교회중어 5권 311페이지에는 이건 신학적으로 놀라운 이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이 도덕적인 품성은 무엇으로 꼴짜지는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인 행실, 습관적인 말, 다시 말하면 습관적인 생각, 습관적인 감정, 요게 합해서 우리의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우리 감정을 유발하고 그 감정이 반복이 되면 습관을 유발하고 그 습관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과 저의 후천적으로 개발된 품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한 유명한 말 있죠.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막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새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새 둥지 짓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아버지가 이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면 어찌미뇨?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 나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엉터리, 거짓말, 중국말로 쇼황, 센노란 거짓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 물론 연약한 죄로 기울어지는 타락한 본성의 경향성은 가졌을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죄를 버리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해서.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행위를 개선케 함이 없는 때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이 장을 보면서 머리에 돌을 맞았어, 돌을. 머리에 돌을 맞았어. 제가 목사님 와이프로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선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거듭났는 줄 알았는데, 내 열매가, 변화된 열매가 없으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너 누구니? 이러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스텝 투 크라이스트를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 2장입니다. 이 정로의 계단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2장입니다. 자, 우리 이 빨간 글씨, 요게 포인트예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이 있고 마귀 믿음이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 책을 저기 써놨는데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저 야고보서 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예수의 믿음과 마귀의 믿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해놨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믿음인 줄 알았더니 마귀의 믿음도 있네. 자, 그게 뭐냐? 자, 마귀의 믿음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마귀들도 믿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일주일 뒤에 빛이 있었나요? 어때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언제 있었어요? 7만 년 뒤에? 일주일 뒤에? 즉시로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시다는 거.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그걸 다 안대요. 그 귀신들도 그걸 믿고 떨어요. 벌벌벌 떤대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시고 하나님은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마음을 죄를 버리는 굴복의 지점까지 이르러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거는 예수 믿음이 아니라 마귀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음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뭐가 예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몰라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요? 믿는 것 따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죠.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올인하고 헌신할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처럼 됐어요. 여러분과 저도 정말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네, 자, 여기 그런데 두 가지 실수, 미스테이크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조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내 행실, 내 힘, 내 의,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를 주의하라.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뭐가 위험하다고요?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 야, 이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행함의 계단을 오르면서 예수님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원했지만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의지를 주님께 들으면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결합할 때 요게 성육신의 비밀이구나. 요걸 캐치했다고요, 여러분.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미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어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야고보서의 내용이 이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아니라고요. 교회 갈 때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거 아니라고요. 집에 가면 남편한테 짜증내고 와이프한테 짜증내고 시어머니 미워 죽겠고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요? 믿기만 하면 구원? 아니다.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거듭남은 영원한 거듭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관계가 없다. 엉터리, 거짓말이라고요.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산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산 것이라.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마귀 믿음이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단입니다. 자, 우리 5분만 정신 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괜찮으시죠? 제 마지막 계단을 좀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 계단부터 회개, 자복, 헌신, 믿음과 받으심, 제자되는 증거, 드디어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야,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반짝반짝반짝 광채가 일어나는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Growing up into Christ. 그리스도인이란 마귀와 같이 되는 것이다. 무엇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 마지막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구주의 형상을 가장 완전히 반사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본래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요한도 저처럼 다혈질이었어요. 성격도 급하고 저 얌전하잖아요. 그죠? 차분하잖아요. 아직도 많이 변화돼야 되죠.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오시네. 웃으시네. 자, 요한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명예욕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조급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화내고 씩씩씩씩 분노하기 잘하고, 그러나 요한이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졌다. 제가 이래서 말씀을 봐요. 아침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가슴에서 뭉클 올라오고 코끝이 찡해지고 기도가 줄줄줄줄 나와요. 예수님, 저 언제 예수님 닮죠? 이렇게 다혈질이고 급하고, 예수님보다 제가 먼저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뛰어나가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자, 그런데 그 요한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날마다 요한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가게 되어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제가요, 저보다 우리 신랑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먹는 것도 신랑 식성, 좋아하는 것도 신랑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맞습니까?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자신이 없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의가 뭐냐면 나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묻어버려서 내가 먼지처럼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없어져. 짜이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겁니다. 자,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케 하시는 능력에 맡긴 바 되었다. 성신에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와 결혼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내 성질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 요 말씀이요. 자, 완전한 모형에 접근해감.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는가?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내 속에 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내 속에.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적당히 어느 정도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이 거울이야. 율법이 거울이니까 깨트려야 되죠. 내 죄만 보여주니까. 그래야 되죠. 어때요? 거울 깨트려야 되죠. 내 모습 보여주니까 거울 깨트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되죠. 제가 그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내 속에 심각한 결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 발견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발견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세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크신 모범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연구를 계속한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주님의 정신과 그의 모습을 겉으로 포착한다.
바라봄으로써 behold, 즉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드디어 나는 takes away the sin, 나의 죄를 제거하고 나의 타락한 본성을 제거해 주시고 나의 육신의 소욕을 가져가 주시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여러분과 저는 마침내 예수님같이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싫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자꾸 가까이 가고 싶고 자꾸 대화하고 싶고 자꾸 간지리고 싶고 자꾸 소통하고 싶고.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예수님의 취미가 내게 되기를 원하고 내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며 try on it. 시도해보고 또 따라해보고 장동건 따라하기, 최진실 따라하기, BTS 따라하기, 그거보다 더한 열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닮게 합소서. 이렇게 완전하신 모범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영어 공부 잘하려면 교수님 무조건 영어 단어 많이 외워야 되죠. 많이 시도해보고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 따라하기를 자꾸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함께 이 책상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거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하늘마을 식구들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과 저의 2019년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정말 주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은 부끄러운 저희들, 매일매일 주님과 협력하면서 주님 닮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늘마을에 연약한 하루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고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